네, 오늘 저는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부 때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막상 하려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다 못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3대지 중에 1대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설교를 그러면 3대지 할 걸 1대지만 하니까 오늘 짧게 끝나겠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청문회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죠. 청소년 유해 매체 그리고 유해 사이트에서 왜 동성애가 빠졌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들을 이렇게 사이트에서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청소년에게 해롭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있는데 동성애를 거기서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동성애를 뺐느냐,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대답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인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 때문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그건 질병이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들이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해 사이트, 해로운 사이트라고 말해줘라 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요즘 최근에 있는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 용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전 세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인권, 소수의 인권을 아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소수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죠. 소수에게도 인권이 있고 다수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인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도 못했던 그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총리가 어디 이제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왔는데 그 나라 총리가 부인처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자였어요. 남자가 자기 부인으로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영부인들이 쭉 있는 자리에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왜 저기 서 있나 했더니요, 그 사람이 영부인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이런 날이 올지 모르고 와 있고요. 이미 동성애만이 아니라 동성결혼도 해달라,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자식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날이 곧 올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도 뭘 하는가 하면요, 커밍아웃을 한다는 거죠. 나 동성애자다. 이 커밍아웃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사실 등을 언론, 사회 등에 알리는 행동을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밝히기 힘들었던 건데 밝혀내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다. 죄인들도 또 악을 향하여 해치라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동성애자다. 너무 떳떳하고 그 사람은 마치요 아주 앞서가는 사람 같고 엄청난 인권의 아주 선두주자처럼 보여질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까지 못하겠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번 보실까요? 성경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였대요? 예수의 제자이 나. 이 끝 글자가 애매하죠. 예수의 제자이 나, 예수의 제자이지만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다음에요, 뭐가 두려웠어요? 유대인이 두려웠어요. 옆에 있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것을 숨겼더니 뭘 숨겼다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뭐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여, 당돌함을 드러내라. 숨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좀 드러내라.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저를 통해 봐도 알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볼링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끼리 간 거죠. 갔는데 낮에 그 사람들도 주인도 헷갈려요. 낮에 저 남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남자들일까? 월요일 낮 시간에 멀쩡한 사람들이 왔는데 누굴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부르나? 김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그렇지 않은지, 어떤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어 다니지 않는지. 저에게 방금 이 소리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뭔가 하면 보험 텔레마케터예요. 그래서 보험 들라는 거죠. 유인창 고객님 하니까, 예, 누구세요? 보험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끊죠. 죄송합니다, 끊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텔레마케터도 진화를 해가지고는 전화를 딱 하면 떼르릉 하면 여보세요 하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이윤찬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을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인지 어느 교회 새가족인지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매몰차게 톡 끊더라면 얼마나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럴 순 없으니까 목사님 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 그러죠. 그 순간 저는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속으로는 어떤 놈이 또 가르쳐줘가지고, 그건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래가지고는 내 정보를 알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전 하지 마세요. 톡 끊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시죠 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갑이에요, 제가 갑이에요? 그 사람이 갑이에요. 목사님 하는 순간 저는 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잘 믿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가지고는요, 야,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이거 못한다 하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 바보 같은 놈이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정말 귀한 우리 자매들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학생쯤 되었는데도,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결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야, 참 귀하다고 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연기념물이래요. 천연기념물. 바꾸면 너 참 귀하다가 아니라 너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향하여, 믿음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교회 다니나?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을 때마다 아이고, 내 교회 다니는 거 말 안 해야 되겠다, 부끄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이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보이시나요? 어떻게 했어요? 당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뭘 달래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당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요, 바꾸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겁도 없이라는 말이에요. 겁도 없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증거가 될 때 나타나는 행동, 이게 분명하다고 확인될 때에 말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이게 맞다라고 말할 때 당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확실한 것. 언제 이 빌라도가 당돌해졌느냐? 다시 우리의 본문 38절로 돌아오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라고 해요.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2일 후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을 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무슨 댓글을 남길 때도 자기 이름으로 남기지 않으니까 수많은 욕들을 답니다. 얼마나 무슨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땐 시간 없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것 같아요. 욕도 얼마나 많이 하고 참. 그런데 자기 이름 밝히고 하라면 못할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하라,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이쪽 아파트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지만 뭐 모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에 가서 좀 있을 그때쯤에 어느 날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뭐 크게 하기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그냥 그날 또 딱 처음 보는 분이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쪽 분이 뭐라고 되나, 예,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분이요, 저를 알더라고요. 간지 얼마 됐다고, 제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분만 아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도 제가 나갈 때 저는 그분이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나갈 때 목사님 나가시는 모양이죠? 이러는 거예요. 경비하시는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택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편해요 안 편해요? 제가 제 아파트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나가다가 싸우고 혹이라도 욕이라도 한다 치면 저 멀리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있고 멋대로 할 수 있겠죠. 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뒤부터는 저는 아파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경비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에게 명절이 되면 선물을 돌리고, 지지난 여름에는 수박 돌리고, 이번 여름에는 돈 돌리고, 막 돈을 주면서 이거 더운데 좀 다들 직원들 식사하시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이래 큰 돈을 안 줘도 됩니다 하면서 받더라고요.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차라리 믿음 생활하기 훨씬 편합니다. 안 드러내려고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던,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경험하고 본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찾아낸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당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인된 사실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 아리마대 요셉을 봤을 때요,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서 아이고 부끄러운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말을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고 다니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어때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그의 초기의 모습은 숨어있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는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 다 도망갔는데 이 일 후에 결정적인 이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아있는가? 오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숨어 다니던 사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난 다른 사람들의 눈이 겁이 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늘 예수님의 장사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름 없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 없던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를 드러낼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딱 그때가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아주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흰 색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월요일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색깔이 또 싹 바뀌어요. 어떤 색깔로? 그 환경의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색깔, 집에 가면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색깔로 몸 색깔을 싹 바꿔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도록. 표시나면 불편하거든요. 표시나면 잘못하면 잡아먹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방송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시죠.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회의원이었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는 이 공회원에서 잘릴 것입니다. 그의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잃어버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면요, 직원들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혹독하게 다룰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장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말을 못할 수 있어요. 화나고 하면 욕도 좀 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애들한테 막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요, 부부싸움 했다 하면 애들 패는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전날 술 취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거 깨지고 나면요, 학교 와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선생님. 그래서 윤리 선생님은 윤리적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월급은 고스란히 다 나와요. 전날 술 먹고 싸우고 와가지고 애들 패고.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상당히 불편해질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불편해질걸요? 불편해지죠? 아무것도 포기할 것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안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요, 다 칭찬해줘.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직장 동료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는가 물어보니까 제일 큰 대답은 뭔가 하면요,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라고 해요. 두려워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의 두려움인가? 그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자 그는요, 그의 인생이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군대에 가서 다들 환영해 줬어요. 자, 군대 가니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나중에 이제 뭐 운전교육 받고 공세부대 갔다가 이제 자대에 가게 되었는데, 자대에 딱 가자 저를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뭐 그거 좀 넘어가고, 그리고 무슨 날이 다가왔을까요? 자대에 가고 난 다음에 무슨 날이 다가왔을까요? 주일날이 다가온 거예요. 주일날이 다가온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했죠. 교회 가겠다, 나 교회 가겠다. 그런데 그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진주 사람 권주현, 그 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그래도 저 가야 됩니다 하니까 저를 불러내더니 벽에 세우더니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그죠? 남자를 벽에 딱 붙여놓고 때리면, 안 붙여놓고 때리면요, 하면서 좀 빠지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벽에 딱 붙여놓고는 때리는데 교회 갈래 안 갈래 하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묘한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야 됩니다. 두 대 맞으니까 아파가지고 한 대 맞은 게 아까워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몇 대를 때리더니 마지막에는 자기가 벽에다가 딱 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누가 도와줬을까요? 교회 가는 거? 그 권주현. 우리는 권주현이라고 안 했어요. 권주발이. 그 친구가 저를 얘는 교회 보내라고, 얘는 교회 보내라. 드러내야 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 일 후회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자기 직장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교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도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아가지고 신우회를 조직했대요. 아무도 안 다닌 줄 알았어. 아이고, 사장님 교회 다녔습니까? 부장님 교회 다녔습니까? 아이고, 나 그래도 안수집사다. 그랬습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편해서 숨어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드러내기 시작해야 되죠. 나도 예수 믿는다 이야기. 왜 말을 못해?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느냐고요. 왜 아닌 척 하느냐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남들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손해볼 일이 있다, 손해볼 일 없어도 그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야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가짜 믿음은 끝까지 못 버팁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목숨 못 겁니다.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진짜여야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진짜여야 공회의원이라는 직함 떨어져도 이제는 당돌하게 말하는, 자기의 재산을 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돌하게 말하는, 왜요?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한 자가 처음을 같이 한다.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가 처음을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편들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여라 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치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 죽이자 할 때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으로 공회의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공회의원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요,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를 달라면 그냥 다 줍니까?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달라는 거예요? 이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거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시켜서 가서 봐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라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준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덤이 있었어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마포를 사서 그 새로운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의 가족의 무덤인지 자기가 사놓았던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그냥 되어진 장면인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 것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합니다. 부자와 함께 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한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이미 약 1000년 가까이 된 그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 무덤에 모셔야지 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이미 이전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커밍아웃 하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나의 말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옥합을 다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을, 비어있는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또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뭘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족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렸다. 나 너 위에 다 주었는데 너는